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 사람 가운데 거하셨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아보지를 못한 거죠. 그죠? 그 빛으로 오셨는데 왜 이렇게 그래서 주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마음에 가시던 불이 있는 자들 그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에 가시던 불이 있는 자들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자는 이들은 말씀은 듣기는 하되 이렇게 돼 있거든요. 19절에 보니까 듣기는 하는데 이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이들에게 어떤 염려들이 있고 유혹이 있냐면 세상의 염려와 그다음에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다 이러거든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이게요. 우리가 벗어 버리고 싶은데 벗어지지가 않아요. 우리에게는 나에게 탐욕이 있고 나에게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고 하는 것이 내 스스로 안 벗어져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거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내 스스로가 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게 세상에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고 재물의 유혹이 있을 수밖에 없고 탐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는 도무지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 종교예요. 종교. 사람들이 내가 세상의 근심 걱정을 내려놓지를 못해.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욕심을 유혹을 내려놓지를 못하고 내 안에 있는 탐심이 이게 내려놓지를 못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다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그래 해결하려고 스스로 만드는 것들이 종교라니까요. 근데 종교는 우리가 짜면 하나님께서 이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남자와 여자도 저주했지만은 땅도 저주했잖아요. 그래서 땅이 계속해서 가시덤불을 낼 수밖에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염려가 되고 유혹이 오고 욕심이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고 창세기에 이야기했잖아요. 땅도 저주를 받았다니까요. 이게 인간이 이거를 해결하려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한 것이 종교를 만들었고 이 종교의 행위로서 이걸 제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다가 명령한 저주의 이 명령을 인간의 어떤 종교의 행위로 그걸 제거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저주 아래 있는 여기에서 우리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담의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서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이 저주한 이 땅의 저주의 명령에서 내가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고 내가 뭔가를 노력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반드시 가시던 불이 올 수밖에 없고 엉겅퀴가 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몸부림을 추는 거예요. 우리는 뭐 수고하고 애쓰고 해도 땀을 흘려도 이 땅의 모습은 가시던 불과 엉겅퀴를 낸다. 우리 보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흙으로 돌아갈지니 그랬잖아요. 내가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나는 땀 흘려서 수고하고 그래도 내 손에 남는 것이 없는 것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이라니까. 선악과 먹고 난 결과물이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도 내가 이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보면 이게 내가 가진 것이 없는 자가 되는 거죠. 결국은 그런 모습.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원래대로 우리들의 모습이 저주를 받기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려야 되는데 이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말하는 게 길가에 떨어지고
우리로 하여금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하는 이것들이 뭐냐면, 이 가시덤불은 말씀은 받았어. 말씀은 받았는데 약간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오고 담심이 오면 그냥 그것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자라지를 못하잖아요. 이게 왜 못 자라면 내가 세상 구조로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사고방식이 교회는 나왔고 말씀은 듣는데 세상 구조로 있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세상 구조. 세상 구조는 다 나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지식과 경험과 전통과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 세상 구조에서 하나님의 구조, 하나님의 나라의 구조로 우리가 들어와야 되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리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면 나에게 아버지의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면 어딘가 닮아야 되잖아. 그것이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그냥 내가 닮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아버지면 네 아버지 누구야? 딱 보면 아버지가 누군가가 보이잖아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 구조로 사니까 아버지의 모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니까 오늘 4장 19절에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어떤 것을 해도 말씀을 막아서 결실을 맺지 못한다, 이래 돼 있잖아요. 이게 결론이에요. 세상 염려와 재물과 유혹과 기타 욕심 때문에 우리는 도무지 우리로 하여금 결실이 없는 모습이에요. 이게 세상 구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40일 금식을 합니다. 40일 금식할 때 사단이 예수님을 세 가지를 시험을 하잖아요. 그 세 가지 시험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거 말해, 돌을 떡덩이 되게 하라. 이게 물질의 유혹이잖아요. 돌 떡덩이 되게 하라. 지금 당장 금식하고 있으니까 지금 환경이 내가 굉장히 배고프고 먹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 구조로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물질의 유혹에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딱 거절하잖아요. 먹을 것이 없는데도, 지금 나는 당장 굶주리고 있는데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40일 동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적이 있었냐고요. 죽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당장 배고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하고 있는데 떡덩이 대가 하라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입에서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딱 이야기하면서 말씀으로 걸어가는 거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구조로서 있으니까 세상 구조를 하나님, 예수께서 물리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 구조로 있으니까 조그만 문제만 생겨도 내 안에 염려가 확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세상 구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나의 작은 일에도 나는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내가 이렇게 여전히 입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데 나의 안에 가지고 있는 거는 너무너무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고 있으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면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시험을 했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시험한다니까요. 두 번째 시험은 성전에 올라가고 뛰어내리라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너를 다치지 않게 해줄 거에 능력을 시험하는 거죠. 능력. 예수님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도 그 능력을 가지고 열악한 환경에 있을 때, 먹지 않고 있을 때 사람이 연약해지잖아요. 그 연약해질 때 테스트를 하는 거죠. 시험하죠. 사단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능력을 가지고 테스트를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고, 세 번째 그 사단이 시험한 것이 뭐냐면, 도무지 안 되니까 나한테 절만 한번 하면 내가 이 세상 모든 다스리는 권세를 너에게 줄게 그러잖아요. 권세, 권력, 권세.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권세와 권력을 잡으려고 해요. 이걸 우리에게도 시험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철저하게. 우리가 이걸 이겨내야 되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바뀌면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있다니까요. 그래서 넘어져요.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어둠에 빛이 딱 들어오면 바로 빛이 들어온 것을 아는데도 우리는 이걸 거부를 하는 거죠. 받아들이질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도 그럽니다. 보니까 좋은 땅에 있는 자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20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받고. 듣는 것이 있고 받는 것이 있어요. 말씀을 제가 선포하면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자는 적어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자는 어떻게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동한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은 듣는데 내가 지금 그럴 형편이냐 그럴 상황이냐 나는 지금 너무 바빠서 이 말씀대로 나는 안 돼 뭐 어쩌고 자기 생각과 자기 환경으로 다 넣으면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말씀을 받지를 않는 거죠.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받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행동하게 순종하겠어요.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야만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있거든요. 우리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달라고 하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서 아멘으로 받아서 내 것이 되어서 순종하며 살지를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말씀을 받아서 순종으로 걸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가시덤불 말씀 들었죠. 근데 그것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세상 염려 오니까 세상 염려 때문에 내 환경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오늘 빛이 들어오는데도 내가 이 빛은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내가 받고 순종으로 살지 않는 것은 내가 빛인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고 내가 예배도 드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도 하고 내가 봉사도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말씀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내가 빛으로 생각하니까 찬 빛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안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니까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는데 우리가 선민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인데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고 말씀이 있는데 여기 있으니까 어떤 것도 안 받잖아요. 어떤 것도 내가 옳다는 생각을 하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깨져야 되는데 우린 여전히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시덤불의 저주에서 노임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이거 가시덤불의 저주에서 내가 스스로 나올 수는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나오려면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빛으로 예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보내주셨다는 걸 안 받는 거예요. 안 받으니까 내 안에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죠. 말씀을 수없이 들었어요. 수없이 들어서 이 말씀을 알아요. 이 마가복음만 해도 우리가 수없이 했잖아요. 듣는데 이걸 받지를 않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이 받았다는 것은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걸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동을 하지 않아요. 아무리 많이 지식을 알고 있어도요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공부 잘하면 우리가 서울대 돌아간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공부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조금도 나아가지를 못한다니까요. 다
다 알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을 내가 행하지를 않는 거야. 받지를 않는다는 거죠. 내 마음이 길가고 내 마음이 돌짝밭이고 내 마음이 가시덤불인데 내 안에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치열하게 지금 나하고 싸우거든요. 어떻게 말씀을 받아서 행동하도록. 근데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30배, 6배, 100배를 못하죠. 세상의 구조에서 내가 노인받을 수가 없는. 철저하게 말씀을 듣으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내가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하는 거죠. 이거 내 안에서 엄청난 싸움이 일어나거든. 말씀의 씨가 딱 떨어지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 환경과 감정과 생각들에서 이걸 내려놓고 쫙 하나님의 나라의 구조로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막 엄청 싸운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정말 두 손 딱 들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걸 안 한다니까요. 우리가 이걸 안 하니까 믿기는 한데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이 방식으로 자기 열심으로 막 하는, 자기 열심 순종으로 가야 되는데 순종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그랬잖아요. 순종하지 않으면서 계속 제사 드리는 것은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하루에 기도 3번 하고 예배 드리고 금식하고 다 했죠. 형식은 다 했죠. 그러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새로운 계명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순종하는 중에서 내가 나를 딱 내려놓고 순종하는 중에서 우리가 뭘 배우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하나씩 배우거든요. 하나씩 깨달아요. 이게 깨달아가고 이것이 내 것이 되게 하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순종을 안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옥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좋은 땅이고 좋은 열매를 맺을 것 같은데 열매가 하나도 없다. 이 옥토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좋은 땅은 떨어지면 30배, 6배, 100배 열매를 맺는데 어떻게 해서 맺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 결실을 맺는 거예요. 말씀을 내 것으로 딱 받아. 떨어지는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딱 받고 나를 내려놓고 순종의 모습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죠.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내가 딱 내려놓고 말씀대로 걸어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선악과 이후로는 우리가 말씀을 이게 들어도 순종하는 사람이 없어요. 순종이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선악과 이후로 말씀을 받고 순종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다가 못 받고 그 보혈을 흘리고 보혈만 흘릴 뿐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성령으로 아멘으로 딱 받고 말씀대로 내가 나는 못하는데 주님 나는 못합니다. 그런데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주님 앞에 딱 올려드리는 거죠. 그럼 나는 뭘 해야 될까? 주님 앞에 올려두면 나는 내 생각, 내 환경, 내 처지를 쫙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배의 열매를 맺는 데 있거든요. 100은 완전한 숫자예요. 100은 100배의 열매를 맺을 사람이 없어요.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근데 이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나님이 길 열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십자가 앞에서 죽기까지 순종했잖아요. 죽기까지. 근데 구약에서 100배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구약에서 이삭. 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되는데 그가 하는 일마다 100배의 열매를 맺어요. 이삭이 어떤 모습이었기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한 사람이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번제단에다 올려놓고 제물로서 죽이려고 하는데 죽기까지 순종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순종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되는 그 모습에서는 백배의 열매를,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백배의 열매를 맺는가를 이삭을 통해서 보여줬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삭처럼 마침내 거부가 되고 싶고 백배의 열매를 맺고 싶는데 순종을 안 하는 거죠. 순종을. 그러니까 어떻게 계속 훈련시키는, 계속. 오늘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백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옥토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어머니와 제자들이 마가복음 우리가 했지만 3장에서 왔잖아요.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형제들이 왔나이다 했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어머니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주께서 계속 말하는 게 우리로 하여금 옥토가 좋은 옥토가 되어서 우리가 좋은 옥토가 되어서 열매 맺고 싶잖아요. 근데 내 스스로는 도무지 안 된다니까. 내 스스로는 마음은 옥토가 되어서 백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우리 스스로는 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저주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 저주받은 인생을 끄집어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끄집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 나를 어떻게 성령으로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실 거를 딱 알면 그걸 우리가 딱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여기서 노인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구나. 그래서 주께서 말했거든요. 천하 만민 중에서 구원을 얻을 만한 것은 예수의 이름밖에 없다고 이야기해 줬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는 들었어. 근데 이걸 안 받아들여. 뭔 소리야? 내가 그래도 수고해야지. 내가 노력해야지. 내가 뭐 이룬다니까요. 그걸 딱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안 되네. 그래서 신앙생활에 훈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만이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하나님께로 온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 수가 있거든요. 그래 그 예수로 말미암아서 걸어가는데 그 예수를 딱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내가 도무지 상황도 아니고 말도 안 되고 내 상식과 내 지식과 내가 갖고 있는 경험과는 도무지 말도 안 되는데 주께서 말씀하시매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일이랄지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에게 마찬가지잖아요. 베드로에게 하늘에서 환상이 보이면서 짐승들이 바구니를 보면서 예수님 하나님 그걸 먹으라고 하잖아요. 베드로 자기 상식으로는 내가 저 더러운 것들을 먹을 수 없다고 막 거절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래? 내가 먹으라고 하면 내가 깨끗하다고 너에게 주는데 나를 믿냐는 거죠. 네가 왜 더럽다고 안 먹냐 그런 거죠. 우리는 막 저거는 절대 아니야. 저거는 저렇게 해서는 안 돼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말했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 상식과 내 경험과 나의 지식은 도무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걸 깨트리고 할 수 있는 자냐 아니냐 보는 거예요. 그걸 깨트리고 하나님 그 훈련을 시킨다니까요. 그 훈련을 자기의 지식과 상식과 경험과 모든 환경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될 때 내가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하나님 뜻대로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는 자가 옥토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기독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래 이야기하잖아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은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사람 중심은 세상 방법, 인본주의가 사람 중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우린 저 사람이 지금 저러는데 우리가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야만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아버지의 심장,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뭔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려면 내가 철저하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경험되어야 되잖아요. 그게 경험되려면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말씀을 어떻게 받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로 끝나면 안 돼요.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이래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듣고 끝나면 아무 열매 없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인격이 되고 삶이 되도록 순종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도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때 나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 건가를 배우는 거야. 그 배우는 걸로 끝나지 않고 내가 그걸 누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내 수준으로 아니에요. 내 수준으로 주님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아느냐. 그래서 성경을 큐티할 때는 내가 예수를 어떻게 얼만큼 알고 있고 어느 정도로 예수님을 알기를 갈구하며 자꾸 찾느냐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회개를 통해서 내가 철저하게 아직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땅의 구조로 살고 있구나 이게 깨달아져야만이 철저하게 예수를 찾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 방법, 그 구조를 우리가 찾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있은즉 하나님 다시 나를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나의 옳음과 내가 이만하면 됐지 하는 가짜, 그 가짜를 찢어야 돼. 이 가짜를 철저하게 찢고 이 가짜가 찢어질 때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거든요. 예수님이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되어서 십자가를 다 할 때 휘장이 쫙 찢어지잖아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막혔던 것이 쫙 찢어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 이게 뭐예요? 내가 철저하게 말씀에 의지하여 나의 가짜, 나의 옳음, 내가 그동안에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갖고 있던 것을 처절하게 찢어야만이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 자기 아집, 자기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하나님의 음성을 받는 자. 받고 받는 걸로 깽하지 않고 받고 행하는 자.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입니다 하는 것이 말씀을 뭐 받았어야지 행하지. 그냥 말씀만 듣고 넘어가는 자는 그냥 길가이고 돌짝밭이고 가시던 뿌린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듣고 그냥 묵살한 것이 많은 줄 몰라요. 그게 그러니까 가시던 뿌리지.
계속해서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자기의 탐심들이 계속 올 수밖에 없죠. 이게 하나님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있으면 나에게 하나님의 건강을 줘도 나만을 위한 건강에 더불어 살기 위한 건강, 나에게 재능을 주고 나에게 기회를 줘도 능력을 줘도 나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더불어 사는 세상, 함께 사는 세상. 나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을 줘도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그게 순종이 될 때 나에게 온단 말이에요. 이게 깨달을 때. 그래서 요셉이 깨달았잖아요. 그 수많은 고난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으니까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놀란 은혜로 부어주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리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세우려 하거든.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든. 그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행동해야만이 우리가 그 하나님 나에게 상속하실 거 아니에요. 그 훈련을 지금 받는데 우리는 그 훈련을 도무지 순종으로 걸어가지를 않는 거죠. 이것이 나의 생각이나 나의 의지로는 되지 않아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내가 예수의 이름 앞에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주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랬거든요. 이게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철저하게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찢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는 없고 예수로만 사는 인생. 내 안에 누가 사신다? 예수가 사시는 거죠. 내 안에 예수가 사시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지. 예수님이 나의 몸을, 나의 생명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내 몸을 요구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몸 안에 들어오셔서 이 안에서 예수가 살아가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다니는데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내가 사는 거죠. 이게 내 감정, 내 생각, 내 상승, 내 기분, 내 환경, 가족. 그러니 아직 나는 열매를 못 맺는 거죠. 내가 살아있으니까. 처절하게 우리의 영적 전쟁은 나라는 존재와 싸우는 것이 영적 전쟁이지, 바깥에 있는 내 몸의 밖에 있는 뭐 가족이나 남편이나 형제나 부모나 이웃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나와의 싸움이에요. 내 안에 있는 나와. 이를 될 때 좋은 옥토가 되어서 우리 모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시덤불에 던져져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여러 가지 탐심들이 아직 내 안에 있어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미련한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좋은 땅이 되고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늘 귀로는 들었고 머리로는 아는데 내가 마음으로 받아서 삶으로 살지 못하여 여전히 옥토가 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를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다시 말씀하심에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받아 먹어 나의 삶의 인격이 되기까지 기도하며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좋은 땅이 되어서 귀한 열매들을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이 모든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서 이기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를 통하여 흘러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